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한 후에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정한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8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또 몇몇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새긴되어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네,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도망간답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딱 그 우리의 속담과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례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나 중한 것을 스스로 알아요. 참 신기하죠? 스스로 자신의 이 죄가 중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표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표식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그러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스스로 성을 쌓아요.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그 악 때문에 도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하여서 성을 쌓아서 그 자신의 불안함을 자신의 노력으로 감추려고 한 자가 바로 이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의 한 국가에 죄가 있어요. 국가적인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룰러, 주관자, 임금, 왕, 통치자, 대통령, 다스리는 자가 많아져도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다스리는 자가
많고 아무리 잘 다스리려고 해도요, 그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국가 가운데 백성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에 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신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 주변 사람들 부끄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또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무엇입니까? 사채 같은 거죠. 이자, 아주 비싼 이자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거는요, 그 재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 그를 위해서 그의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재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한 별리로 비싼 이자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쌓는 자는요, 결국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위해서 쓰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9절에 또 새긴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1절이죠.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팔복에도 나와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합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것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자는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천국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 찼을 때,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불안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불안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는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며 살 때가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서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악한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지킴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축적하며 재산을 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갑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재산 축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이 땅에 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곳에 우리들의 물질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돈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통하여서 삶의 만족과 삶의 안정감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물질을 얻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그리고 이른 아침마다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 아마 이 청년의 때, 앞으로도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청년의 때 우리는요 더 집중해서 더 깊이 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속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은요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